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는요, 요셉과, 요셉과 다니엘, 예,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10대의 철부지의 나이임에도 요셉과 다니엘은 분명 심은 것들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죠? 다니엘은 제대로 된 것을 그 나이에 심어가지고 쭉 가는데, 요셉은 엉뚱한 것을 심는 바람에 13년간 오지게 훈련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필요한 역량들,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후천적으로 갖추고 나서 쭉 나아갑니다. 그러나 둘이 보인 같은 은사라도 둘이 보인 어떤 클래스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입증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은 것들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같은 꿈 해몽의 은사에서도 어떤 클래스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다른 능력과 은사는 어떠한 식으로 레벨의 차이, 클래스의 차이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마다 생각과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은사와 능력이 세면 셀수록 개인에게서 집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강도가 세지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때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다 예언을 한 사람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될 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런지 모르나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서 주님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에 대한 대언을 했다는 것은 수천 년 뒤의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방금 읽은 데 중에서 천년왕국까지 다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정정합니다. 정정. 대언입니다. 대언. 대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대언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게 한 개인에 관한 것이든 한 국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인류 종말에 관한 것이든 이야기를 해야 하기에 대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이 맞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엘리야가 아니죠. 이사야죠, 이사야. 엘리야라. 이 이사야라는 인물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동시에 또 얼마나 큰 큰 유혹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를 잠깐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시대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있을 이 당시에 우리가 이사야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의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라면은 이사야 입장에서 100년도 못 사는 사람에게 1000년 뒤의 일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거 누가 듣겠어요? 누가 들을까요? 별 관심이 없죠. 거의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무슨 카산드라의 거울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의 주인공에게는요, 이제 놀라운 능력과 그 다음에 동시에 놀라운 비극이 공존한다는 설정이었죠.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은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실제로 내다본 대로 일이 사람들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 비극은 뭐냐면은 놀라운 비극은 아무도 주인공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어떤 면에서 대언을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뭐 내가 정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그 소설의 주인공과 조금은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나 능력이 세면 셀수록 한 개인에게 하는 게 집단적으로 펼치는 것이 가능해지는 수준으로 가고, 그리고 시공간을 점점 초월하는 강도가 강해지고요. 또 여기에 좀 몇 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대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 하나님께 받는 이 대언,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한 개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점점 출발해서 집단으로 가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죠? 그리고 인류 종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년 뒤에 일어날 일에서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는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대언의 은사, 보통 사람들이 예언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의 정점, 탑을 찍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가장 탑을 찍은 사람이 이사야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수천 년 뒤의 일도 대언을 했다면 수백 년 뒤의 일도 대언이 가능했을 것이고, 수십 년 그리고 수년 뒤의 일도 대언이 가능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로 명칭이 되는 이 대언도 레벨이 높아지면 한 개인이 미래에 겪을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민족 그리고 나라가 겪을 일도 대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이나 미래에서 한 집단의 운명이나 미래로 이동해가죠.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주신 치유의 은사로 한 개인을 고치는 게 가능하면은 이게 더 레벨이 높아지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치유를 나타내는 게 또 가능해집니다. 특정 병을 고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병이 있는 사람 동시에 다 같이 낫게 되고 치유가 되는 일도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2번이 붙게 되면은 그것을 뭐 인터넷으로 보든 TV로 시청하던 사람까지 동시에 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죠? 수화기를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것도 더 레벨이 높아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1번과 2번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한 나라의 종말도 대언을 했기에 한 개인의 종말도 대언을 했습니다. 뭐 정확했죠? 아수르의 멸망을 알았고 동시에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것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한 나라나 문명의 종말보다는 개인의 미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죠. 일단 인간 자체가 100년을 못 살기에 거의 관심이 수년, 아무리 길어봐야 뭐 10수년, 10년, 20년? 그러나 거의 관심이 수년에 해당하는 개인사의 운명과 미래에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머리로만 어설프게 이해하고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사의 미래와 흥망성쇠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큰 유혹을 받았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간 알몸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저는 이것이 추종자들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망할 수도 있는 이사야를 지켜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리더십의 은사는 어떨까요? 리더십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커지죠. 레벨이 높아질수록 지역구에서 전국구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더 가면 이제 글로벌로
이동을 합니다. 뭐 내 교회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내게 있는 리더십의 은사는 낮은 레벨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셈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혹은 교회 리더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정권과 맞붙었을 때 생각보다 빛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정사와 권세의 영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국구인 반면에 교회 리더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역구 그릇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도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북부 월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남부 베트남에 교회들이 없어서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나누고 검소하게 삶을 사는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에 잡힌 전국구 리더 호치민을 상대하기에는 교회 리더들이 지역구까지는 관두더라도 자기 교회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까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을 똑같이 보신다고 말이죠. 성경적으로 교회임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개척교회든 가정교회든 농어촌교회든 중용교회든 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연약한 교회를 힘있는 교회가 돕고 섬겨야 하는데 현실은 정사와 권세가 흐르는 전국구 악인 지도자의 리더십과 함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국구를 넘어서서 몇몇 대륙까지 접수할 정도로까지 성장한 이 세상의 리더 혹은 뭐 악인이라고 합시다. 악한 리더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떠한 악인과 붙어도 무조건 이기고 승리할 거라는 생각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지금 쥐고 있는 것을 정사와 권세가 흐르는 악인도 내려놓을 줄 안다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나라에 타격을 미치면서 지금에 쥐고 있는 것을 못 버리는 수준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붙으면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시공을 초월하는 강도가 세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듯이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뭐라도 적시고 어떤 식물에게 양분이라도 주고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가듯이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녀들에게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한다는 대언 개념보다는 예언 개념이 좀 더 맞는 듯 싶은데요. 이것은 어떤 선포나 선언을 해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 말이 떨어진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그 말대로 실행을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개개인의 믿음 수준과 레벨의 차이로 인해 성취되거나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능력과 은사의 깊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 선포되어도 어떤 이는 수백 년짜리, 어떤 이는 수십 년, 수백 년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딱 선포했는데 그 말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말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게 수백 년간 지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수년, 몇 개월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선포된 언어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겪고 나서 믿는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잘못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죽고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도 아주 망하게 만들 수 있고 정말로 박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한 거죠.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겪었던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좀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그
제 경험담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요, 결론적으로 조금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좀 하겠습니다. 모든 은사라는 거는요, 그 은사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대언이 됐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리더십의 은사가 되었든, 아니면 힐링, 치유가 되었든,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많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점점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세지는 어떤 그 표준, 기본, 그 기준이라는 게 사역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한 개인에게만 했던 것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집단적으로 영안을 연다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치유를 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그 은사자의 어떤 수준,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거룩함으로 들어가고 더 겸손해지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더 받쳐주면은요,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는 강도까지 자라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니면 시청하고 있던, 아니면 전화로 듣고 여기까지 다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실제로 제 영상을 그냥 이렇게 시청을 하시던 어떤 분이 그냥 시청만 하고 계셨는데 병이 나으신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 이게 생각이 나네. 예, 제가 광주에서 모임을 했었을 때 실제로 그분을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냥 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병이 나섰대요. 그래서 제가 병명을 여쭤봤는데 그거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병명인지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뭐 유튜브 시청이 됐든 전화 통화로도 됐든,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기도를 받고 뭐 그러한 것들이 해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은사도 지역구에서 전국구에서 글로벌로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커집니다. 내 교회, 내 성도만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고 점점 하나님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것이, 은사도 깊이와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가 이렇게 레벨이 달라지고 수준과 깊이가 달라지며 능력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말이 길어졌네요. 다음 방송에서는 하여간 제가 겪었던 일, 특히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선언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제가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은사를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어떠한 달란트나 은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그것이 더 깊은 단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욱더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확실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이 관통당하고 점령당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역이 확실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은사가 더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권능이나 능력이 더 강하면 강하여질수록 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자기 자신과 관리를 잘 해낼 수 있는,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 수준까지 가더라도 주님,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조심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정점까지 찍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시고, 또 경험되게 하시고 더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사역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